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요즘 우리 코로나가 너무 많이 심해졌죠. 한 5만 명 넘죠. 아 진짜 너무 심해서 좀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신 여러분을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친구들 졸업하시고 초등학교에서 넘어오시는 친구들도 졸업했나요 혹시? 졸업했나요? 아 그랬나요? 졸업 축하드리고 또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텐데 이 새로운 시작할 때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계획 짜셨어요 혹시? 그 새로운 시작 계획 같은 거 막 짜잖아요 우리. 거기에 막 뭐가 들어있을까요? 공부가 들어있나요? 뭐 연애? 다이어트?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계획 안에서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올 한 해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일에서든 기도로 시작하고 또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 연습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시작할 텐데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시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쓰러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해 봅시다. 예수님 다시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이번에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해 봅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살리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킨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해 봅시다.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리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리 위해 수치를 참으신
마지막으로 손을 두고 찬양해봅시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내 몫이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 흘리신 눈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온전치 못한 모습과 주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정결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미클론의 거대한 장벽 앞에 저희 자녀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예배자의 자리에 더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영혼이 회복되고 약한 것이 강하게 되며 말씀으로 변화받고 심령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고등부가 말씀으로 더 강하게 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얕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중고등부 되게 하옵소서. 교사로 섬기시는 선생님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함께 아파하고 사랑하는 기도하는 교사,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며 말씀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인사할까요? 좀 반갑게 인사합시다. 우리 오늘은 뭐로 할까? 오늘은
박수 치면서 인사합시다. 그냥 박수를 신나게 치면서 인사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알겠지? 신나게 쳐야 돼. 알겠지? 둘, 셋. 네, 너무 반가워서 마이크 나갔어. 하나, 둘, 셋, 넷. 나오나요? 네, 잘 나옵니다. 너무 반가워서 마이크가 나왔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또 잘 지키고 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감사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올까요? 들어주세요. 자, 온라인 친구들 좀만 기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어요. 목사님도 이걸 보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나더라고. 아이템까지 써가면서 반칙을 할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이 아이템을 쓴 이 분이 매 올림픽마다 반칙 왕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뭐 잡아 끌거나 뭐 팔로 막거나 뒤에서 잡거나 요번에 아이템까지 이렇게 던져가면서 하면서 괜히 이제 자기는 실수였던 것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순수한 얼굴로 전광판을 바라보면서 속은 그랬겠지. 아씨, 걸리면 어떡하지? 걸리면 어떡하지? 걸리면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었을 거야. 안타깝게 또 중국이 올라가긴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을 목사님을 응원하고 여러분들 응원하겠죠? 이런 실수라고 여기는 그런 부분들, 자기는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본 이유는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건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목사님,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다 이야기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나요? 이거는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일학교부터 주르륵 올라오면서 배웠던 거야.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나오거든. 인간은 모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하나님의 속성까지도 이 인간이 닮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볼 건데요, 오늘 본문이 어디냐?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을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이요, 완전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완전한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인간의 타락은요,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로 타락한 게 아니야.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뭐 했기 때문에? 불순종. 한 번 더. 뭐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는 뭘까요? 죄는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떻다 그랬어요? 심히 보기 좋았다. 아주 좋았어. 이 세상은 너무 좋았어. 그냥 완전 좋은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이 세상이었는데, 아름답고 조화가 있고 질서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좋았던 이 세계가요, 불행하게도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창조 질서, 창조 세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일반적으로 죄라 함은 죄의 개념을 어디서 가지고 오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서 가져옵니다. 목사님이 예전은 요새는 뭐 도덕책이라고 부르나? 나 너무 옛날 사람 같나? 도덕책이 있는데 그 도덕책 시험을 보잖아. 시험을 보면은 보기에 보면은 항상 착한 거 고르면 정답이었어. 목사님 기억에 그래요. 착한 거 고르면 그냥 정답인 거야. 그런 도덕 시험을 보고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사람이 선하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죄를 구분짓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남을 내가 해롭게 하지 않았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준 게 없으니까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다 가서 물어봐. 밖에 있는 사람은 그냥 아무나 붙잡고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아무 죄가 없어요. 뭐 이럴 거야. 당연하게 자기의 기준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취향대로, 자신의 성향대로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요건 죄고 요건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죄의 개념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개념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요. 어떤 것들을 얘기한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 죄는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드리는 게 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많은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일반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명 나올까 말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모르지? 그럼 또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겠지 또. 몰라.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잘 없어. 이렇게 막 우리 중등부 임원한테, 목사님이 중등부 임원이랑 막 이렇게 카톡을 하고 막 이러면은 물어보면은 잘 몰라요. 그냥 싫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안 해요. 이런 얘기밖에 없더라고. 이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명확한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죄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드는, 관계를 끊어놓는 그런 게 죄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3장 3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3장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요, 이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건들고 있어요. 죄를 통해서 다른 거 건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건들고 있습니다.
죄가요, 시대나 뭐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 나누어진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뭐 어느 시대는 이게 죄였고 이 현재 시대는 이게 죄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걸로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가 그 기준이 되어서 이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건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건든다는 거예요. 사단이. 뭐를 통해서요? 죄를 통해서. 이 뱀,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하게 했대요.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이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단은요, 당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짐승 중에서 가장 영리하고 교활한 뱀을 이용해서요 하와를 유혹하게 되어 있어요. 다 알지? 다 알죠?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이 처음부터 야 하와, 한번 먹어봐, 선악과 이거 진짜 맛있대, 먹어봐, 이게 아니었어요. 뱀은요 어떻게 했냐? 자기의 속셈을 감추고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끔 말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겠는데 왜 저건 못 먹겠을까? 혼잣말처럼 이야기하는 거야. 하와 옆에 괜히 가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먹으라 그랬는데 왜 저건 못 먹겠지? 어때? 하와 어땠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뱀이 던진 이 질문 속에는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강력한 도전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감을 들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잘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항상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던지는 질문들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교회도 나왔는데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서요. 살아 계시다며.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세상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들을 우리는 날마다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죄는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감이 들게끔 합니다. 이런 생각조차도 이것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기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요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의심되기 시작하면요 왜곡되고요 그 초점은 틀어지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3장 3절에 하와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3절에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을까? 죽을지도 모르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어떻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뱀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기 시작하면요 그걸로 인해서 회의감이 들고 의심되기 시작하면서 왜곡되고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했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 거야. 그거 먹으면 너는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와 뭐라고 합니까? 죽을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와가 만약에 이 뱀의 유혹에 있어서 그 뱀을 뭐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밟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죽였거나, 깜짝 놀랐지 지금 자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죽였거나 이 뱀을 처리를 했어. 내가 유혹이 넘어가지 않았어. 그러면 어땠을까? 죄는 없었을 거예요. 유혹도 문제인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 나의 의지와 생각들이 바뀌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시험에 들었어요. 나는 상처받았어요. 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계시면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뱉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건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분명함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요, 그냥 죄악 속에서 죄악 그 구렁텅이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살아있다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절대 그런 질문들을 뱉을 수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의 최종적인 목표는 따로 있어요. 뭐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거 말고 최종적인 목표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거였습니다. 3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고 뭔가 생각들이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한마디 더 얻는 거야. 너희가 진짜 안 죽을걸? 안 죽을 거야. 하와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그냥 먹어봐. 어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그냥 먹어봐. 좋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뭐야?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뱀이 던진 미끼를 물어버린 거예요. 누가? 하와가. 뱀은 미끼를 던졌고 하와는 그걸 물어버린 것이요. 그렇죠? 정령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로 바뀝니다.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던 말씀이요, 안 죽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말은 즉 무엇일까요? 이 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고,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한다. 쉽게 이야기해 줄게요. 하나님같이, 나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지가 않은데,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말은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취향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죄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뭐라고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요. 이게 죄의 목적입니다. 우리 사람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꼭 이루어져야만 합니까? 꼭 이루어져야만 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보기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뻐하고, 밥을 잘 먹어서 이뻐하고, 뭐 학원을 열심히 다녀서 이뻐하고,
뭐 남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뻐하는 걸까요?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 자녀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 감정을. 우리 윤전도사님이 만우를 볼 때 그런 거를 이제 옆에서 이제 삼자의 입장으로 많이 느껴요. 만우가 싫다고 하든 땡깡을 부리든 뭘 하든 그냥 이쁜 거야. 물론 가끔 짜증날 때는 있어.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끔 짜증나요. 부모님도 아시겠죠? 가끔 짜증날 때 있어요. 우리 엄마도 그랬을 거야.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나는 게, 목사님 마트를 가면요 장난감 코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다 그렇잖아. 이 어릴 때, 유치원 때였나? 그거보다 어릴 때였나? 엄청 어릴 때였어. 이 장난감 코너에 가면 어떻게 했어? 그걸 둘러보면서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천국이야. 내가 여기서 살고 싶다. 엄마한테 막 그럴 정도로 나는 그 장난감 코너를 떠나질 않았어요. 마트에 가면 엄마는 장 보러 가고 나는 거기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이것도 보고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이야 이게 참 탐스럽고 좋구나. 내 이 집에 이 친구를 데려가고 싶네. 그럼 어떻게 하기 시작해? 때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줘. 울기 시작하고요, 바닥에 드러눕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울기 시작해요. 하는 거야. 이 마트에서,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데 가잖아. 거기 가서 사람들 엄청 많은데 그냥 사줘! 울기 시작하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난감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죄송합니다. 어머니 듣고 계신가요? 굉장히 죄송해. 울기 시작했어. 계속 울어.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럼 뭐 붙잡혀 가가지고 혼났던 적이 있는데, 멱살 붙잡혀 가지고 화장실 끌려가 가지고 혼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울고 때를 쓰고 그렇게 해도 부모님은 우리 자녀를 사랑해요. 그렇게 때를 쓰고 우는 아이에게 뭐라도 지어줍니다. 원하는 게 이만한 거였는데 이만한 건 못 해주고 요만한 거 하나라도 사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요, 이 죄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것, 그냥 내가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해요. 나는 상처받았어요. 나는 실족했어요.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를 끊었어요. 학원이 아닙니다. 학원이 아니에요. 끊었어요. 혹은 뭐 하나님은 진짜 나한테 살아서 계셔, 이런 마음들 속에서도요,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지 아니면 거짓을 빙자한 그런 죄인지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간의 타락에 대한 형벌이 나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받은 벌. 첫째로요, 종신토록 수고하여서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이에요.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은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죄를 저지름으로 이 모든 이 세계의 모든 생물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람이 범했지만 그 저주를 누가 받습니까? 땅도 받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야. 농사를 해본 친구들은 뭐 없겠지? 농사를 해보면요, 뭐 주말 농장 이런 거 할 수는 있겠다. 농사를 해보면은 그 잡초들이 계속 자라나요. 쓸데없는 거. 왜 자라나 몰라. 자라나면은 이게 뭐
계속 안전하면 또 좋겠어. 또 그런 것도 아니다. 목사님 군대에 갔을 때, 또 군대 얘기하네, 미안해. 군대에 갔을 때 보면은 이 제초 작업이라 그러죠? 이 잡초 뽑는 거를 그렇게 시켜. 근데 이걸 왕 해가 뭐 기계로도 돌리고 손으로도 뽑고 막 난리를 해가지고 하면은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어떻게?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다고. 열받아, 안 받아. 또 하면서 또 군대 가면 그것만 하는지 내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그것만 돌리는 거야. 뭐 계속 손으로 뽑고, 이 큰 운동장에 일렬로 쭉 서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쭈그려 앉아갖고 하나 둘 이렇게 뽑으면서 가는 거야. 계속 잘하는. 아담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계속 수고를 해야 그 소산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형벌은요,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뭐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어요.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요. 흙으로 돌아간다.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이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요, 이 죄가 우리 가운데에도 전가가 되었어요. 죄가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형벌로 인해서 지금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병들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혹한 사람도 문제인데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유혹한 뱀도 문제인데 그거에 넘어간 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것 가운데 회의감을 품으면서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이 하와에게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요,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회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자, 이번 주 잘 살고 자 기쁨으로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이러면 다 돌아올 때는 어때? 또 죄인이야. 내 죄 안 지었다. 하나도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뭐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죄를 짓고 돌아와요.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 우리 가운데 뉘우침이 없다? 굉장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 모든 친구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얘기를 목사님이 3년째 하고 있어. 질린다, 그치? 코로나 시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겁니까?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진짜 진정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좋은 학교에 가는 겁니까? 좋은 직장에 가는 거예요?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겁니까? 어떤 게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방법들과 방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에버랜드에 놀러 가겠다. 그러면 목적이 정해졌잖아. 그럼 그 다음에 방향,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내부 순환로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든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갈 방법들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진짜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모르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보여주세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그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냥 나의 방식,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바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과 명예를 취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나의 가운데 만족이 있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죄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항상 즐거워하는 것, 날마다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라 그랬어요. 목적이 있으면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방법, 방향. 이문의 두 번째 질문에 나와요.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유일한 법칙, 유일한 방법, 유일한 진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듣고 날마다 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는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나만 무섭다 생각해? 죄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죄가 정말 무서운 게요, 죄는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여러 질문들을 던집니다. 이게 맞을까? 네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게 옳은 것일까? 이렇게 하는 게 더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합리적이라 함은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의 합리적인 것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합리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닮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까요? 유일한 법칙,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말씀 읽기를, 말씀 묵상하기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닮으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죄가 무서운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합리적으로 다가오고요,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요, 먹음직스럽고 죄롭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 죄가요,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런 거 하나쯤이야, 요건 괜찮아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그리고 이번 주는요, 예수를 아는 자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더욱더 세우는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압니다. 예수를 알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가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놓는, 하나님과의 나를 끊어놓는 이 죄를 우리가 벗어버리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삶들,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유일한 규칙,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규칙,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방향성들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아무의 목적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가는 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죄악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예수를 아는 자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의지가 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죄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니까 죄를 오히려 멀리하고요, 죄를 떠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또요,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예수를 아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므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심령 상태가 이미 하나님과 끊어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서 무너져버린 우리의 일상, 그냥 그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에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몸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그렇게 바쁜 삶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칙이요 유일한 법칙이 되어서 살아가낼 수 있는 주님,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를 닮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가 예수를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를 안다 말하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가 돌아설 때 그저 죄악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냥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며 그것들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시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공부하기도 어렵고요, 학원을 가기도, 학교를 가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을 가기도 어렵습니다. 가정을 돌보기도 어렵고요, 어려운 것 투성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예수를 닮아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가 오신 이후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손길마다 주님 더욱더 크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며 모든 이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죄악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살아낼 능력을 얻어가는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모든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선생님들과 각 가정 위에, 우리 맑은샘 광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고등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수. 우리 광고 먼저 할까요? 광고 타임. 광고 담당자 나오세요. 광고 타임. 네, 윤상. 우리는 윤상. 마이크를 틀어주세요. USB 해야 돼. 그냥 하자. 너 나부터?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열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현장 예배에서도 손소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2월 생일자들을 축하합니다. 해피한 하루 되세요. 축복해요. 너가 해. 너 중등부니까. 중등부 풋살데이 9월 19일 2시에서 4시 성북 스포츠타운 풋살장. 모든 중등부 친구들은 참여 가능합니다. 창립 50주년 100일장 사생대회가 있습니다. 100일장 맑음샘 광천교회에 다니며 느낀 감정과 일상 혹은 이야기, 방식, 시, 수필, 이야기, 일기 등 제한 없음. 분량 한글 기준 5페이지 이내, A4 용지, 함초롱 바탕재 12포인트. 사생대회 내가 사랑하는 내가 기억하는 맑음샘 광천교회. 종이 사이즈 중등부, 고등부 4절지. 제출 기한 1월 30일부터 2월 18일 금요일까지. 제출 방법 각 부서 현장 제출 및 이메일 제출. 이상.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냥 뭐 생일 축하해요 뭐 이러고 지나가가지고 생일 축하하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2월 생일자들 중등부 2월 생일자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밖에 없어? 네, 2명. 둘, 셋, 넷.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벌스데이. 좋습니다. 우리 고등부 3주차 제자훈련도 있어요. 중등부는 풋살데이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고요. 2시 4시 미리 공지했는데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네. 네. 저희 2학년 2셀 이육 선생님 반은 저에게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중등부 그 세가족 우성이, 민주, 기은이는 여기 목사님한테 오세요. 알겠죠? 목사님한테 오면 됩니다. 다음 주에 볼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선생님 꼭 만나가세요. 네.